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6장 사도행전 16장 되겠습니다. 16장 11절로 15절 11절로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를 떤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씨가 매우 추워졌지요. 또 보니까 한 31일 정도에는 또 한파가 지금도 추운데 잠깐 수그러들었다가 조금 그 다음에 31일 정도 항상 그때가 그때가 이제 그 뭐냐면은 또 한 번 춥죠. 1월 1일 그때가 보통 그런 때가 많은데 한 번 더 내려온대요. 우리나라도 눈이 많이 내렸죠. 동해 쪽으로. 그렇죠? 동해 쪽으로 50 몇 센치가 내렸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뭐 나무가 쓰러지고 그게 또 쓰러지면서 전보선대를 덮쳐가지고 전보선대가 또 끊어지고 전봇대가 끊어져 전봇대가 그래가지고 막 주변에 또 이렇게 추운 때 또 전기 때문에 얼마나 불편을 겪었겠어요. 거기는 일본은 뭐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뭐 2m가 넘는 막 이런 눈들이 막 와가지고 근데 그 그림을 보니까 우리나라 동해 쪽에서 막 그쪽으로 구름 그 비구름이 막 몰려가는 막 엄청나. 근데 오히려 우리 한반도 이쪽에는 그게 없는데 그러니까 이쪽에는 뭐 물론 동해 쪽 그쪽으로 조금 내렸지만 막 그쪽에는 엄청나게 가지고 그래가지고 일본 지금 난리 났어요. 막 동파되고 뭐 눈이 또 이렇게 내려가 정말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뭐 뒤에 보니까 원자력 발전소에 그 냉각수 있잖아요. 냉각해야 되는 그런 것도 막 차질이 막 생겨가지고 지금 거기 난리 났대요. 참 일본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 정말 일본 생각하면 얄미운 것도 많지요. 하는 거 보면 그리고 막 하여튼 무조건 혐한. 왜냐하면 그게 인기가 있으니까. 근데 질투요. 그게 다 질투. 우리나라가 잘 되니까 꼴을 못 보는 거죠. 어떻게 너희들이 우리보다 잘 될 수 있냐는 거죠. 근데 참 그런 거 보면 참 불쌍한데 하여튼 일본을 위해서 참 기도해야 되겠다. 그런데 또 중국이 그렇게 춥죠. 보니까 막 나오는 막 영하 48도 막 이 정도. 물을 갖다가 휙 뿌리면요 이렇게 하면 그냥 눈이 돼서 내려. 그게 쫙
이럴 정도로. 정말로 장갑을 물에다가 좀 이렇게 해가지고 쇠를 갖다 딱 만졌더니 그냥 벗겨져. 이게 멀어가지고 이게 딱 붙어가지고. 그러고 보면 우리나라는 참 이 지형적으로 하여튼 하나님의 은혜예요. 예, 하여튼 그렇죠. 그거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어요. 설명할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그렇지만 하여튼 그 연말에 하여튼 더 한 번 온다니까. 예. 연말 더 한 번 온다니까 여러분 우리가 특히 좀 단단히 준비하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 빌립보 전도입니다. 빌립보 전도. 근데 이 빌립보 전도가 11절부터 40절까지 16장 끝까지 다 돼 있어요. 길어요. 그만큼. 빌립보 전도가 깁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전도가 길게 기록되어졌다는 것은 그만큼 빌립보 전도가 중요했다. 그런 얘기겠죠. 그렇죠? 바울의 그 선교에 있어서 이 빌립보 교회가 또 나중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죠. 예. 어떻게 보면 바울의 그 어떤 선교에 아주 뒤에서 아주 최선을 다해서 뒷받침한 교회가 빌립보 교회예요. 수리아 안디옥 교회 같죠. 그럼 거기 위에는 파송하고, 파송은 거기서 했는데 재정적인 뒷받침이라든가 이런 거는 빌립보 교회가 했어. 예. 로마에 있을 때도 빌립보 교회가 재정적인 뒷받침을 하고, 빌립보 교회가 자꾸 뒷받침을 해주니까 바울은요, 다른 데 가서는 사실 이 전도하면서 이게 이 개척교회 하고 그럴 때 사례비 받는다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어떻게 하느냐? 거기서 사례비를 요구하지를 않아요. 예. 지금 오히려 사례비를 요구하는 게 아니라 내 걸 오히려 있으면 갖다가 더 투자해야 될, 그렇잖아요. 내가 해야 될 판인데 교회가 그럴 때가 있지요. 예. 그것도 하나의 단계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럴 때는 그럴 때 바울이 선교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빌립보 교회에서 그걸 빌립보 교회에서. 예. 항상 빌립보 교회에서 지원하는데 그거 가지고는 또 모자랄 때도 있죠. 그럼 빌립보 교회한테 선교비 보내달라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바울은 그럴 땐 또 어떻게 하냐? 일해. 왜? 그쪽 교회 성도들 어려운 사정 다 알아. 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의 또 기술이 있어서 기술이. 무슨 기술이에요? 요즘으로 얘기하면 어떤 기술이 있었냐? 캠핑카 만드는 기술이 있었어.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텐트, 장막 만드는 기술인데 이 장막이 뭐냐면은 이렇게 이렇게 귀부인들이 이렇게 부잣집들 이렇게 이렇게 어디 가잖아요. 어디 가면 이렇게 텐트를 쳐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거 치는 거니까. 근데 그런 기술이 바울에게 있었어. 그래서 바울은 그거 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거는 하나 만들면 돈 되죠? 그죠? 캠핑카 같은 거는 돈 없는 사람이 사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 거 만들면 돈이 되는 거예요. 네. 근데 그런 기술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바울이 돈을 벌자고 생각하면 얼마든지, 그렇잖아요? 근데 목적이 그게 아니야. 그거는, 여러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게 목적이고, 그거는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로 그거는 하나의 수단이죠. 근데 마침 그런 또 동업자를 만나잖아요. 그렇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그래가지고 마침 그 사람들이 또 그거 안에. 그러니까,
보통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 사람들이 주로 만들었을 것이고 가끔 아르바이트 뛰는 거지 뭐 복음 전하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예? 자, 하여튼 이랬다. 예. 하여튼 이 빌립보 교회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여기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게 됐는가, 또 어떻게 이렇게 든든해지게 됐는가, 그런 것들을 갖다가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다라는 것을 보시면 되고요. 자,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들에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쉽게 얘기하면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서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다음날, 그죠? 이튿날 네아폴리로 갔다. 자, 이렇게, 그러니까 사모드라게는 뭐냐면 섬입니다. 섬. 드로아에서 네아폴리로 가는 중간에 있는 섬이에요. 섬. 예, 드로아에서 거기까지 한 250km인가 뭐 그렇게 된대요. 다시 말하면 지금 같은 배가 아니죠. 그렇죠? 뭐 모터로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때는 뭐를 이용하는 거예요? 뭐 바람, 그죠? 바람 같은 거 이용하고 그다음에 막 열심히 또 뭐 젓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빨리빨리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거 엄청나게 빨리 간 거예요. 왜 어떻게 엄청나게 빨리 갔다는 걸 알 수 있느냐? 여러분 사도행전 20장 한번 보세요. 20장. 사도행전 20장 6절. 자, 이건 반대로 지금은 드로아에서 자, 빌립보로 가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빌립보에서 드로아로 가는 거예요. 자, 얼마나 걸렸는지 보세요. 시작.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 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예, 며칠 만에 갔다고요? 5일 만에. 빌립보에서 갔더니 빌립보에는 항구가 없어요. 빌립보의 항구가 어디냐면 네아폴리예요. 옆에, 예? 가까이 있는 항구. 그러니까 거기에서 배 타고, 예, 거기로 가는 거예요. 한 15km, 네아폴리에서 빌립보까지 한 15km 정도 이렇게 되는데 근방에 있는 항구죠. 네. 서울 옆에 인천이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거기에서 5일 걸렸는데 5일 걸린 걸 지금 며칠 걸린 거예요? 자, 드로아에서 한 이틀 걸린 거야. 그쵸? 예. 그러니까 엄청나게 빨리 간 거야. 엄청나게 빨리 간 거예요. 5일 가는 걸 이틀 만에 갔으면, 자, 이거 누가 하셨을까?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바쁘신 거야. 지금 제가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바쁘. 왜? 그쪽으로 빨리 건너라고 환상 보여주시고, 그쵸? 근데 그게, 이게 자꾸 아시아로 나는 가려고 했는데 자꾸 막으시고 막 이렇게 막으시고 저기도 막으시고 결국적으로 드로아까지 가서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그거 보면서 하나님께서 거기 가라고 하시는 거구나. 인정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순종했다고 그랬잖아요. 그쵸? 순종했더니 이거 누가 지금 돕고 계셔요? 하나님이. 그렇잖아요. 5일 걸리는 길을 이틀 갔다면 도대체 이게 어떻게 가는 거야, 이게. 그 당시로 보면은 막 진짜 이거 뭐 엄청난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20장 5, 그 6절 같은 거를 모르면은 그게 그냥 그런가 보다 이렇게 하는데 엄청난 역사예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됐을까? 하나님이 도우셨다. 자, 근데 그러니까 사모들에게 직행한 이튿날 네아폴리고 가고, 네아폴리는 바로 빌립보 옆에 있는 항구다. 네아폴리는 네오폴리스, 쉽게 얘기하면
네오라는 건 새로운, 새로운 뭐 이런 거예요. 폴리스는 도시죠, 도시. 그러니까 네오폴리스는 새 도시요. 신도시. 신도시. 우리말로 하면 새말. 새말 있잖아요, 새말. 여기 새말 슈퍼 있죠. 새말. 예전에 여기 새말 슈퍼 있는데 없어졌어. 맞아, 없어서. 여기. 그래서, 또 새말집은 있잖아요, 새말집. 그런 뜻이요, 새말. 신도시. 뉴타운. 영어로. 뭐 그런 얘기. 자, 그러니까 아주 정책적으로 만든 거죠. 항구 도시를. 왜냐하면 빌립보, 배우, 어떤 교통을 위해서 아마 만든 도시가 아닐까 하는데, 여기서부터 로마는 세계 길은 로마로 통한다.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 로마가 항상 어디를 갔더니 길을 닦아. 길을 닦는데 여기 이 항구에서부터 쫙 그리스 쭉쭉 해가지고 아주 그냥 길이 쫙 나 있어요. 그래서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그 길을 따라서 빌립보로 딱 들어간 거예요.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첫 성이요. 마게도냐 지방. 그러니까 마게도냐 지방 하면은 어디냐? 빌립보, 데살로니가, 그 다음에 베레아, 이런 데를 갖다가 마게도냐 지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밑으로 가면은 이제는 뭐냐면 뭐 아테네, 고린도 뭐 이런 데 있잖아요. 아덴이라고 하는 아테네, 고린도 뭐 이런 데 있잖아요. 그런 데는 아가야 지방. 아가야 이렇게 얘기하고 여기는 이제 마게도냐 지방이라고 하는데 그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다. 이렇게 하는 거고. 그리고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갔다는 거야. 그러니까 맨 처음에 갔을 때는 일단은 여독도 있을 거고 쉬면서 뭐예요? 쉬면서 이제는 그 동네 그 시내를 이제 파악을 하는 거지. 여기는 좀 어떤가? 특별히 바울은 항상 어디 가면 뭐부터 찾아요? 회당, 그렇지. 그러니까 여기는 회당이 어디 있나? 뭐 이렇게 찾았을 거예요. 있으면 쉬면서, 그리고 여기에는 어떤 도시인가? 그 다 이렇게 동태파, 일단은. 수위를 유하면서. 그리고 나서 보니까 회당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 왜냐? 없으니까 어디로 가? 그렇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요?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왜 강가로 나가냐? 회당이 없어. 회당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당이 없을 때 어디로 가느냐? 강가로 가는 거야. 강가로. 왜 강가로 가느냐? 바벨론에 있을 때 이 사람들이 강가에서 기도를 했어요. 바벨론에 있을 때. 그러니까 성전이 없을 때. 그게 하나의 어떤 전통처럼 된 것 같아요. 전통처럼. 그래가지고 일단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강가로 간다. 강가로. 아마 강가로 가면은 거기도 뭐 우리나라처럼 막 예를 들어서 막 나무 많고 막 이런 거 아니에요. 근데 강가에 가면 왜 강가로 갔을까? 강가에 가면 뭐가 있어? 나무가 있잖아. 나무가 있으면 어때요? 그렇지. 내가 보기에는 그래. 일단은 그늘이 있으니까 다른 데서 많이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강가로 가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강가라고 그러니까 우리 뭐처럼 뭐 한강 이런 거 아니에요. 거긴 그런 강이 아니고 그냥 냇가 같은데요. 냇가 같은. 아니면 조금 더 넓은 냇가 뭐 이런 거예요. 여기 이 빌립보에 가면 성지순례 해보신 분들은 알죠? 루디아 기념교회가 거기 있잖아요.
예. 그럼 옆에 그래서 뭐 강가라고 해서 엄청난 큰 강가인 줄 아니 시내도 별로 그렇게 큰 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그런 데 가면 하여튼 나무가 있고 나무가 있으면 그늘이 있고 그잖아요. 그늘 밑에 모이기 좋고 이런 거예요. 자, 회당이 있으려면 일단 유대인 남자 10명이 있어야 돼요. 10명이 있으면 유대인들은 일단 회당을 만들어. 그러면 여기에 회당이 없다고 하는 얘기는 일단 우리가 그렇게 추측할 수 있죠. 유대인 남자 10명이 없거나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그만큼 없거나 아니면은 세울 수 없는 무슨 상황이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하여튼 회당이 없으니까 그러면 어디로 가느냐? 이렇게 강가로 가가지고 거기에 왜 갔어요? 기도하려고. 그러니까 전도를 먼저 뭐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로. 기도하라고 갔다.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했잖아요. 목적이 기도하는 거. 기도하러 갔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 갔더니 뭐예요?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했다. 거기 모여있는 여자들이 있더라는 거죠. 모여있는 여자들이. 그래서 그들에게 말했다 그러는데 말했다는 것은 뭐예요? 전도했다 그 얘기예요. 복음을 전했다. 말씀을 전했다. 근데 말씀을 전하는데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옷감 장사예요. 자주 장사 뭐 예전에 그랬죠. 옷감장 자주색 옷감 장사, 자색 옷감 장사인 뭐냐면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어요. 이미 그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 이유가 이게 뭐냐면 70인 성경 번역 성경이 이미 그때는 구약이죠. 구약. 그죠? 구약 성경이 뭐냐면 많이 퍼져 있는 게 있어졌어요. 그걸 갖다가 이집트 이 툴레미 왕조죠. 툴레미 왕조에서 그걸 갖다가 이 문화 정책을 무척 많이 했는데 세계 유명한 서적들을 갖다가 다 번역을 해서 그 번역할 때 이 뭐냐면 유대인의 이 성경도 번역이 된 거예요. 번역이 헬라어로. 그러니까 그 헬라어로 된 성경이 많이 또 이게 뭐냐면 자꾸 필사가 돼가지고 퍼지다 보니까 이미 그 성경을 읽으면서 이방인들도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어지고 그리고 믿게 돼. 또 그것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이 뭐냐면은 포로로 끌려가지고 이렇게 흩어졌잖아요. 그 사람들이 또 하나님을 믿고 그러다 보니까 하여튼 하나님을 알게 된 사람들이 있는데 루디아도 그 중에 하나다. 근데 그 다른 여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어쩌면 그 여자도 유대인인지도 모르죠. 그죠? 왜 남자들이 보통 10명이 있으면 회당 이렇게 만드는데 이게 안 되니까 지금 강가로 와서 지금 기도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기도하러 이렇게 왔다가 거기 가보니까 여자들이 모여 있으니까 아마 유대 여자들인가 보다. 어쩌면 그렇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한테 이렇게 복음을 이렇게 전하고 있는데 거기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가 그 이야기를 여기 보니까 뭐예요? 듣더라는 거죠.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가. 자, 두아디라 신 자색 옷감 장사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여자가 말을 듣고, 그러니까 마치 이런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마치 루디아가 옆에 와가지고 썰깃하고 이렇게 듣는 그런 장면. 하며 듣고 있을 때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자, 여기서 보면은 바울은 그러니까 이런 장면이요. 바울은 어떤 여자들한테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때마침 또 기도하러 왔던 이 사람은 유대 여자는 아니요, 루디아는. 예?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을 근데 바울이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 얘기를 하고 있잖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래가지고 쏠깃하고 이렇게 듣는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활짝 열어주셨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여기 전하고 있는데 뭐 은혜는 어떻게 누가 받아? 루디아가 받았어, 사실은. 근데 이런 역사가 어떻게 일어났느냐? 하여튼 바울은 주어진 상황 속에서, 그렇잖아요, 회당이 없으면 강가에서, 그렇죠? 그리고 모여있는 사람 보니까 말씀을 전하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죠? 그렇게 하는데 옆에서 어떻게 보면 말씀을 듣게 되는 루디아가 하면서 듣게 됐다. 하나님의 역사죠. 그렇죠?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여튼 근데 제가 이렇게 볼 때 루디아가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하면 저 여기 보니까 마음이 열렸을까 봤을 때 루디아는 들을 귀가 있었던 거야. 그렇죠? 어떻게 들을 귀가 있었어요? 보세요. 이거 아주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루디아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아니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냥 헬라 사람이야. 그냥 아무것도 몰라. 그 사람이 들었다고 하면은 귀 쏠깃하겠어요? 아닐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이 사람이 이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다시 말하면 말씀을 아는 사람이야. 그래도. 그리고 이 여자도 여기에 나왔다는 게 영적 갈급함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이 바울의 말씀을 들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뜨거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목사가 설교해도 마찬가지예요. 네. 여러분, 목사가 아무리 설교해도 졸려온 소리로 들린 사람이 있고, 그렇잖아요? 네. 그래도 맞대. 목사가 설교하면. 맞아요. 그래요. 자꾸 맞대. 네. 어느 때는 아주 그냥 격한 반응을 나타내는 사람도 있어. 뒤로. 아주 격한 반응을. 하여튼 그래도 맞다고 하니까 감사하지 뭐. 물론 때로 어떤 사람은 아닌데요, 이렇게 알았어. 어떤 사람 들으면서도 도대체 무슨 얘기 하는지 하나도 모르겠네, 이런 사람도 있고. 근데 어떤 사람은 들으면서 맞아, 그거구나, 막 들으면서 마음이 뜨거워지는 사람도 있고. 근데 어떤 사람이 그러냐? 일단 뭐냐? 말씀을 그래도 어느 정도 이 배경 지식이 있는, 그러니까 그 말씀을 그래도 뭔가 좀 아는 사람, 그런 사람, 그리고 뭐야, 영적 갈급함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은 들으면 그렇다, 맞다, 하나님이 그러시구나,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말씀을 들을 때 그렇잖아요. 그냥 어떻게 시간 되니까 그냥 이렇게 하면요, 별로 은혜가 안 돼. 진짜 은혜를 받으시려면 여러분들이 한 주간 동안 정말 말씀도 읽으시고, 그죠? 영적 갈급함도 좀 가지시고, 그 다음에 이게 바로 뭐냐면 예배를 준비하는 자세요. 네. 그 다음에 말씀을 들어보세요. 그러면요, 지나가는 목사가 하는 말씀이, 전하는 말씀이 예사롭지 않게 들리는 거야. 저는요, 이 루디아가 그랬던 여인이기 때문에 은혜를 받는데, 근데 그 은혜도 우리는 자만하면 내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은혜 받지? 아니에요. 또
오늘 말씀에 보면 뭐예요? 뭐라고 그랬어요?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그랬어요.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그럼 우리도 여러분 기도해야 되겠죠? 네? 주님, 내가 그렇게 하면서 주님, 오늘 말씀 들을 때 내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렇죠? 목사도 마찬가지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또 기도해 줘야 돼. 근데 목사가 말씀을 열심히 준비하는 거 중요해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주께서 성도들의 마음을 열어주시는 것은 더 중요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정말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렇죠? 주께서 마음을 여시면은 있죠. 바람풍 혀가 짧아가지고 해도 알아서 바람풍으로 다 알아들어. 네. 하여튼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예요?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러니까 바울의 말을 믿게 하신지라 그런 얘기죠. 그랬더니 그와 그 집이 뭐예요? 다 세례를 받았다. 네. 그럼 이 여자가 지금 뭐예요? 영향력이 있다 없다? 네. 여장부요. 쉽게 얘기하면 이 루디아는 네. 나중에도 이게 보면은 이 여자가 아주 여장부요. 사업하는 여자잖아. 이게 씀씀이가 강해. 아주 화끈하고 사업을 하다 보니까 산전수전 공중전 딱 겪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그냥 따르는 거야. 네. 자, 그러니까 그 집에 다 세례를 받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해야 돼? 뭐냐면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우리. 왜 우리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여기에 누가 포함되어 있어요? 여기에 누가 포함되어 있어요? 네. 여기에 누가 포함되어 있죠? 누가 누가가 포함되어 있잖아요. 누가가 전도팀에. 자, 다음 2차 전도팀에 해당되는 사람이 아닌 것은 1번 바울, 2번 실라, 3번 디모데, 4번 누가, 5번 베드로. 네? 하여튼 참 여기 베드로는 없어. 베드로는 아니 그러니까 해당되는 사람이 아닌 것은 그냥 베드로 많이 내가 들어봤으니까 베드로는 무조건 갔을 거야 이렇게 하면 여기 베드로는 없어요. 베드로는 그렇죠? 그러니까 누가 지금 같이 가고 있는 사람들 지금 1차 전도 여행은 바울과 바나바, 마가가 같이 갔다가 마가는 중도에서 탈락하고, 그죠? 돌아갔고, 그리고 바울하고 바나바하고 마치게 되고, 2차 전도 여행은 바울하고 신라하고 같이 떠나서 그 다음에 디모데가 합세했고 그리고 드로아 정도 와가지고 거기서부터 우리가 돼 있는 거 보면 거기에서부터 누가가 합세했다. 그렇죠? 근데 여기 보니까 만일 나를 주를 믿는 자로 알거든. 세례 받았잖아요. 세례 받고 나서 나를 정말 주님의 주님의 제자로 나를 예수 믿는 자로 인정해 주신다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식사하자는 거예요? 식사하자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내 집에 기거하시면서 전도하세요. 이런 얘기예요. 이게 쉬운 얘기가 아니죠.
그러니까 당신의 모든 먹고 예를 들어서 잠자고 하는 모든 경비는 제가 되겠습니다. 통 큰 여자 진짜. 그렇죠? 그런데 뭐예요? 하고 뭐라고 했다고요? 강권하여 머물게 했다는 거예요. 왜 강권이라는 말을 썼을까?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하면 바울이 할렐루야 했을까요? 제가 보기엔 그렇게 안 했을 것 같아요. 아이,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네, 부담 줄까봐. 그쵸? 아마 사양을 했을 거예요. 근데 사양하는데, 이 뭐냐면은, 이 루디아가 사양을 하지만 아니라고 와서, 저희 집에 좀 머물러 달라고 하면서 계속적으로 구원해서, 그래서 강권이라는 말을 제가 봤을 때는 썼을 것 같아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저 목사도 그렇잖아요. 진짜로. 하다 보면 괜히 성도들에게 부담 줄까봐. 근데 부담을 주면 뭐예요? 괜히 그것 때문에 그냥 교회에서 떠날까봐 목사는 발발발발 때 얘기 못해 잘. 진짜 얘기하고 싶어도. 네. 그렇잖아요. 근데 이 루디아는 장사를 많이 산전수선 공전 다 겪다 보니까 좀 알아. 아이고, 당신 형편 다 알고 있어요, 사실. 마치 이런, 그러지 마시고, 근데 기분 나쁘지 않게, 그죠? 아유, 제가 돕고 싶어요. 그냥 저희 집에, 방 남아요. 그냥 여기서 기거하시면서 또 이렇게, 떠나실 때까지 계시면 좋겠어요. 아마 그렇게 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루디아 집이 선교의 전초기지가 되는 거예요. 이 그리스 선교의, 그리스 이쪽으로 선교의 전초기지가 되는 거예요. 자,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다른 것보다, 자,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5일 길도 이틀 길도로 줄여주시는 것처럼. 그죠? 하나님께서 이건 역사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뭐냐? 정말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그게 결론적으로는 나중에는요, 그게 더 빠르게 된다. 늦은 것 같지만 빠르게 된다. 그리고 말씀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들을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일단은 목사가 하는 얘기가 뭔 얘기인지 알려면 일단은 기본적으로 말씀을 좀 아시면 좋아. 그래도 말씀을 좀 집에서라도 좀 읽으시고, 읽지 못하면 듣기라도 하셔요. 듣기라도. 눈으로 정말. 아니, 요즘에는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여러분 유튜브에 보세요. 예를 들어 우리가 사도행전 하고 있는데 사도행전 낭독 이러면 그럼 유튜브 같은 게 다 나와.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딱 듣고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읽을 수 있으면 좋아요. 눈으로. 근데 읽지 못하면 듣기라도 해보세요. 그리고 나서 사모하는 마음을, 그러면요 주님께서 역사하시기가 너무나도 좋아. 성령님 역사해 주세요 하고 그렇게만 하지 말고, 그러면 역사하실 수 있도록 좀 준비 좀 하시라, 그 얘기예요. 왜냐하면 성령은 진리가 생각나게 하신다고 그러는데, 생각나게 할 게 있어야지 뭐가. 아니, 컴퓨터도 입력이 있어야 출력이 있는 거 아니야? 들어간 게 있어야지 나올 게 있지. 그렇죠? 그러니까 평소에 좀 들여보내시라고. 그러면요 성령께서 그냥 목사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게 하실 때 여러분 안에 막 생각나게 막 하셔가지고 막 진리를 깨닫게 하신다고요.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정말로 이렇게 복음을 여러분 받았으면 여러분 이렇게 보세요. 정말 교역자에게, 바울에게 아주 어떻게 하면 선교를 내가 도울 수 있을까? 그런 자가 된 것이 이 루디아예요. 할렐루야. 난 기왕이면 여러분들이 이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 일 때문에 사실은 이 루디아와의 이 만남 때문에 그 다음 전도가 아주 바울이 더 힘있게 막 나가는 거거든요. 예. 여러분 때문에 정말로 제 목회도 더 신이 나고 교회가 부흥되고 할렐루야, 지경이 정말 이렇게 넓혀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깨워주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또한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하나님께서 얼마나 순종하기를 기다렸는지 저희들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하나님 아버지 주어진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또한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 준비된 영혼들을 만나게 해 주셨고, 특별히 루디아를 만나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최선 다하게 하시고, 또 루디아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졌을 때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들으니 하나님 가슴이 뜨거워지는 역사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준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확실히 믿고 순종하는 자로 하나님 아버지 이제 하나님 교역자에게 하나님 힘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지원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간구를 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